경제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필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라고 한다라고 풀이합니다. 자, 재화는 뭡니까? 의식주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이지요. 뭐 집, 음식, 어떤 옷, 또 도로, 책, 기계 등과 같은 이런 것이 재화입니다. 또 서비스는 뭡니까? 바로 노동과 같은 좀 비물질적인 요소가 바로 서비스입니다. 자, 경제로의 단어 영어는 이코노미죠. 헬라어 이코노미가 어디서 유래됐냐면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유래가 됐었습니다. 오이코노미아의 원뜻은 가정관리, 집안 살림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돈의 경제와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 의중 안에 감춰졌었던 이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이 구속의 현실이 계시가 된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 또 앞으로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로 이 역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성경, 특히 바울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시간은, 오늘 오후 시간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소유물을 어떻게, 재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경제와 관련된 재물, 부, 토지, 돈, 가옥 이런 것과 같은 이 경제와 관련된 낱말은 구약에 나타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 경제 발전의 그 역사, 또 인류의 경제 발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가나안 정복 이전에는 믿음의 조상들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이 조상들이 목축, 유목민으로서 자급자족을 했었습니다. 시장 경제 자체가 굉장히 아주 미흡한 그런 시대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는 주로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를 조상들이 지으면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때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짓고 내가 먹는 자급자족의 형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옷도 자기가 짓고 집도 자기가 짓는 그런 형태가 사사시대에 그 정도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다가 왕정시대에 어떤 도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도시가 커지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부가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뭐가 또 늘어납니까? 잉여 농산물들이 늘어납니다. 이 잉여 농산물들을 갖다가 세금이나 공물의 형태로 나라가 걷겠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유통을 시키겠죠? 나라 안에서 유통을 시키고 또 다른 나라의 무역 유통을 시키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왕정시대는 자급자족의 형태를 벗어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뉘는 어떤 시대가 됩니다. 여기에 부작용들도 나타납니다. 대지주들이 나타나서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속이고요, 또 그들을 탈취하고 또 소농들을 속이는 일들이 바로 대지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예언자들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부유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그런 외침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왕정시대는 수공업이 발달해서 상거래가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무역으로도 발전을 했는데요,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던 왕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무역업이 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경제 시스템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변해왔지만 모든 경제 또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주제가 뭡니까? 바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바로 이들이 기억해야 됐었고, 또 우리들도 모든 소유물들을 우리가 대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뭔가? 신명기 8장 17에서 18절 말씀 의미 새기시면서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7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손으로 힘으로 내가 짐을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세상에 내것이 만나가 같이 이르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은금이 풍부해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해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짐승이 번성에는 소유가 많아지는 그 모든 어떤 결과의 주인이 누구신가? 원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부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구약시대의 행위, 또 율법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토지소산의 첫 수확,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뭘 드립니까? 짐승과 사람의 첫 태생, 아들 낳으면 첫 장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드리는 것을 의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0절에 이게 율법이죠.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것을 이 의식을 통해서 이들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또 나중에 왕정시대에요, 다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넘치게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해서 이들이 헌물을 한 다음에 이 다시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경제의 궁극적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참 경제가 이심에 대한 증언을 성경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러함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소유에 대한 경제 사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이 주대심을 부인하고 바알이 비를 내리고 생산의 신이라고 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나안에서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참신인 하나님을 너희가 돌아오라 믿으라 라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뿐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내어서 그들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라도 가르쳐 줄 수뿐이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본 것을 증언하는 바로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로 순교까지도 하는 그런 증인과 순교자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 이 생산 풍요의 신입니다. 곧 바알 숭배는 바알을 섬긴다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경제 제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풍요와 경제의 논리로 많이 가는 모습이 있다면, 자, 이 모습은요, 우리가 눈을 좀 예리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힌 바알을 섬길 수도 있는 무서운 위험성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선지자들은 바알을 허탄한 것,
원어로 헤벨이라 그랬는데 헤벨의 뜻은 실체가 없는 것, 비어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바알은 결국 뭡니까? 바알이 상징하는 생산제일주의가 실체가 뭐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종과 동록이 쓰는 것이다. 라는 그 물질에 대한 허물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봄 아침에 6장 24절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재물의 아람어가 바로 만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언어가 아람어인데요. 재물의 그 아람어가 만몬입니다. 이 만몬의 강조형인 마모나에서 비롯된 헬라 말이 마모나스라고 이 재물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 마모나스는 인격화된 재물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인격화된 실체로 말씀합니다. 뭡니까? 재물은 하나님과 나란히 자리할 수 있는 존재로 높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재물이 하나님과 나란히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는 한 번씩 경험합니다. 이렇게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협하는 인격으로 성경이 말씀하시지만 재물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재물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탐심을 통해서 사람을 이끄는 재물의 힘, 능력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쉼이 어렵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 나름의 재물의 분량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말씀 앞에 좀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재물 자체에 대해서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시고요, 재물을 대하는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재물이 선한 재물도 되고 악한 재물도 되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더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 불의한 재물과 참된 부를 동시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냐면 누가 참된 것으로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곧 성경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재물은 불의한 재물도 있지만 불의하지 않은 참된 재물도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성경은 재물을 버는 것보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이 돈의 사용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돈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면 돈 사용에는 소비와 또 뭐가 있습니까? 나눔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의 이 돈 사용에는 소비보다는 나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 소비와 나눔으로 성경이 더 관심을 두는 주제는 바로 나눔의 사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불우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신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이 재물, 돈에 대한 이 성경의 관점은 구약 말씀의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이삭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산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또 신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까지도 이렇게 나란히 말씀합니다. 뭡니까? 성경은 재물과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의 나의 자세에 따라서 재물이 어떤 재물로 나뉘니까 악한 재물도 되고 선한 재물도 되는 재물의
양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시대 이래로 재물의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하나 목록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재물의 가치로서 아주 지금까지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 뭐죠? 요즘은 요즘 더하지요. 땅입니다. 예전에 농사를 짓는 땅, 지금까지도 땅과 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땅이 양식을 얻는 터전이고요. 또 거주의 터전이 되는 선한 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땅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돈을 양산하는 타락의 거처로 땅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시키신 일이 뭡니까? 너희가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다스리다 라고 하는 원어는요, 아바드, 뜻은 갈다, 기경하다입니다. 사람이 땅에 대해서 할 일은 뭡니까? 땅을 갈고 기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갈아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사람의 욕심대로 무한정 땅을 가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으로? 없습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두어서 바로 땅을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첫째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소산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전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소산은 누가 먹습니까? 땅을 가진 사람도 먹고 갈 땅이 없는 사람도 함께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함께 먹으라고 했죠? 남은 것은 들짐승까지 먹으라. 이게 원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자원을 관리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은 더욱 뚜렷한 안식년의 정신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레위기 25장 4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레위기 25장 4절 읽어주십니다. 일곱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을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바꾸지 말며. 예. 자, 이 안식년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이 농사를 안 짓는 데에 있지를 않죠? 어디에 본질이 있습니까?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의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땅을 쉬게 했는데도 뭐는 나옵니까? 소산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을 갈지 않은 소산이 나온 건 하나님이 소산의 원인이시란 거죠. 이 소산은 어떻게 합니까? 남녀종, 품꾼, 객과 과부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곧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땅은 쉼이 필요한 생명체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땅을 갈지 않아도 나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 나눠 먹게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제 원칙입니다. 이 정신 가운데 우리는 돈을, 우리의 재물과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사람의 이익에 따라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몇 가지 보기가 있는데, 신명기 22장 6절과 7절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새 둥지에서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봤을 때 둘 다를 취하지 말라.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줘야 됩니다. 또 25장 4절에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짐승도 마구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기를 더 무게를 늘리겠다고 해서 소한테 얼마나 무서운 아주 끔찍한 짓들을 하는지, 이것은 하나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제 어떤 생활의 법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그 경제 어떤 원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대하는 것이죠. 말 못하는 짐승을 대하는 바로 대화법이 율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법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돈의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매길 수가 있는가 하면, 자, 우리는 그 원칙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땅은 돈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땅은. 그래서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무슨 년이죠? 희년이죠. 희년. 희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토지는 하나님의 겁니다. 가나안 정착 시기에 각 지파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졌던 이 땅을 혹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가난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팔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 희년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희년이 아니라도 가까운 친척인 이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 있으면 희년까지 남은 횟수만큼 소산을 계산을 해서 그 땅을 무는 것이 어떤 제도입니까? 구약 성경의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를 해서 그 다윗을 낳았던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던 분이 누굽니까? 고엘 제도 관계되어서 룻이지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의 기업을 물어가지고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이세를 낳고 다윗 낳고 다윗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전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고엘이요 제도입니다. 자, 그럼 희년 전에 땅을 다시 사는 것, 그 값어치를 거기에 매겨야 되죠. 그쵸? 희년 전에는 아직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고엘이 그걸 사려면 값을 매겨야 됩니다. 값을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인데 땅 자체에다가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연수대로 땅이 내는 곡식의 소산으로 땅의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원칙 가운데 지금의 이 토지의 어떤 거래가 얼마나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은 거주와 소산을 위해 주신 것이지 무한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자체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제체제가 바뀌어서 이걸 거래를 하지만 원정세를 알고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이 토지제도의 밑바탕에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등하게 나눠줬다고 하는 역사적 신앙 고백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 앞에서도 말씀을 어기지 않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팔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다가 바로 불의한 자에게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돈 경제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부릴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부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제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하고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종에 대한 법정신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종은 영원히 종입니까? 몇 년 동안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졸리시니까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릴게요. 히브리 종은 몇 년 동안만 종이 될 수 있죠? 네? 정한 때가 몇 년이죠? 바로 6년까지는 종이 될 수 있지만 7년 안식년에는 돌려보내야 되는 동족 종에 대한 주인의 권리가 제한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다 동등하다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10에서 18절은 종을 7년 만에 내보낼 때 주인이 뭐까지 챙겨줘야 됐습니까? 바로 종의 생활 대책까지 세워서 보내라 라고 하는 이 철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물며 종을 대하는 주인의 자세, 이것이 바로 어떤 우리 성도의 경제 원칙입니다. 이 정신 아래서 우리는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 원칙에 기준해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 5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히브리 모든 백성을 자유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어떤 이 세상의 사람도 소유가 많고 적냐에 따라서 영원한 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곧 지금까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경제제일주의가 된 지금 신분의 차별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돈이 얼마나 많냐, 어떤 재물과 어떤 또 학식과 또 어떤 권력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계급화 차별화로 사람을 하시하고 차별하는 악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율법은 이자금지법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자, 22장 25절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찍을 찾지 말며 이자를 찾지 말 것이며. 자, 뭡니까? 돈을 우리 형제, 동족에게 빌려주는 목적이 뭡니까? 소득을 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어려운 형제를 도우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곧 돈이 뭡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 한 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돈은 사람을 돕기 위한 수단이지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출애굽기 22장 26절에도 자, 읽어주십니다. 22장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수 없이 전당에 끝까지 그에게 달려보내라. 자, 고대사에서요, 가난한 사람의 옷은 옷의 역할뿐만 아니라
뭔 역할까지 했겠습니까? 이불을 얻을 돈도 없습니다. 옷이 이불이 됩니다. 그 이불을 뺏어버리면 이 사람은 추위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만일 너희 전당물을 어떤 사람이 그걸 맡겼을 때 밤에까지 그걸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재물은 약자를 돕고 지키는 데 써야 되는 말씀의 원칙으로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성도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본성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우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 율법 규정에서 여러 가난한 자에 대한 이 말씀은 그들이 왜 가난하게 됐는가에 대한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율법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율법서에서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율법은 왜 가난해졌는가 질문과 그 연구 결과는 없이요. 그 어떤 계시가 없이 뭐가 주어 있습니까? 약자를 돌봐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 율법서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잠언에서는 가난을 뭘로 말씀합니까? 게으름의 결과다 라고 하시고요. 예언서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난이 사회적 불의의 결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서는 일단 가난하게 된 자를 지키고 돌봐주는데 너희가 주력하라 라고 하는 말씀만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곳만 보면 안 되죠. 거의 여러 곳의 말씀을 함께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이 율법서의 이 재물에 대한 자세,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 자세를 명기할 때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형제, 동족이라고 하는 반복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율법서는 가난을 어떤 관점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형제 간의 윤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다루라 라고 율법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경이 경제적 약자를 돌봐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난 자체를 의로 여기지도 않고요. 또 부나 재물 자체도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어줘서도 안 된다라는 그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이 의는 아닙니다. 또 부도 악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의인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은 약자를 돕는 쪽으로 경제를 운영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올바른 경제 활동에 관한 말씀도 또 함께 있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8장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뭡니까?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영원한 복인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렇게 이 정직한 이 경제활동, 이 율법의 말씀이, 경제활동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많은 것은 이 땅의 이 현실이 물질의 소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이 세상 자체가 물질의 어떤 시스템 가운데 어떤 이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라 라는 말씀을 10계명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 사람 간의 이 도둑질을 금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또 어떤 말씀도 있죠? 더 넓게 바로 저울을 속에서 파는 도둑질, 거짓의 소득을 금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그 도둑질이 또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도둑질의 말씀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여기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나중에 헌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 온 세상의 창조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다시 새기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물질,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평화, 샬롬이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초대교회의 2000년 전의 그 역사는 가난의 고통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각 어떤 그 세계 곳곳에 퍼진 교회 가운데 무엇을 모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 연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너는 이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의 그들의 능력 있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등하게 하려 하려. 예,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그들의 어려운 때를 도와서 나중에 또 너희 어려운 때를 서로 도와서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우면서 형제자매로 세상을 살라고 부를 주셨고 재물과 재능과 각자의 달란트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걸 기준해야 됩니다. 세월이 더할수록 개인 이기주의의 인간의 성향이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경쟁 무한주의로 나고자들이 설 곳이 없이 더 깊은 음지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현대 세상에서 우리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분야와 방면으로 이 약한 자들, 객과 고아와 가부 같은 자들이 제자리를 잡고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추상적이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다 세상을 뭐 구제하지 못할 바는 안 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경제 원칙은 뭔가, 내가 순종할 경제 원칙은 뭔가, 이 구체적인 순종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교회 성도와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써서 새기고 행해야 되는 바로 구호는 박근혜 대통령 쓰셔서 4만불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럼 국민소득 4만불을 더 빨리, 그것이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씀이 가장 근원의 지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자 읽어주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제 질서를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 디모데전서는 더 철저한 경건에 유익한 그런 자족의 마음을 우리에게 원형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실상을 보면 초라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인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매 순간 흐트러지는 우리의 경제 활동, 재물에 대한 어두운 자세를 이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다시 매무새를 다잡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보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읽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우리의 오히려 저주의 사람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17절 말씀에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십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입니다. 서를 하고 선한 사고를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재물이 많은 자도 이게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뭡니까? 그 재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현실적으로 손해이지요. 일시적 손해이지요. 그러나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손해가 아니라 바로 일시적 손해이고, 부한 자가 재물을 나누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의를 위해 쓰는 거, 결국 뭡니까? 영원한 의를 소유를 얻는 축복의 기회임을 바로 성도의 경조련을 디모데전서는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전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셨죠? 존과 동록이 쌓이는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잠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제생활에 대하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이 재물은 인격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갈등의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밝은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복을 향하여 하늘의 창고에 복을 쌓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